집을 보는 눈이 있는 사람들은요, 이런 말을 합니다. 겉만 보고 집을 사면 안 된다. 겉만 보고 집을 전세나 어떤 집 계약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합니다. 외관은 깔끔하고 페인트 칠로 해서 새로 잘 칠해서 산뜻해 보이는 집이 있어요. 현관문도 반듯하고 창문도 깨끗해요. 그런데 막상 안으로 들어가 보면 이야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벽 안쪽에 습기가 차 있고 천장 기퉁이에는 시커먼 곰팡이가 번져 있는 걸 보면 조금 생각이 달라지는 거죠. 바닥 아래 오래된 배관이 삭아져서 구석마다 쾌쾌한 냄새가 나는 집을 우리는 들어가 봐야 알 수 있는 겁니다. 겉보기에는 멀쩡한 집인데 속은 썩어가고 있는 집을 우리가 볼 때가 있어요. 이런 집을 발견할 때는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단순히 우리가 페인트 칠만 새로 덧칠하면 됩니까? 때로는 뭐 향초나 어떤 여러 가지 향을 피워서 냄새를 가리면 다 됩니까? 아니지요. 제대로 고치려면 속부터 드러내야 되죠. 썩은 것을 다 걷어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곰팡이를 제거하고 배관도 바꾸고 그리고 그 자리에 새로운 것을 채워 넣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사를 하면 입주 청소를 합니다. 입주 청소를 하지 않고 예전에 살던 사람의 집에 그냥 가벼운 청소라고 들어가면 이후에 또 우리 모두가 알듯 어떤 부분에 있어서 가구가 이미 들여놔줬다 보니까 청소하는 건 늦을 때가 있죠. 그래서 먼저 이사하기 전에는 우리가 때로는 입주 청소를 먼저 해서 깨끗하게 하고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하신 일이 바로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웅장한 성전이 서 있었습니다. 매 절기마다 순례자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제사를 드렸던 그 성전을 향하여 나왔죠. 종교활동은 아주 활발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 집이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시장 바닷가도 같은 탐욕이 오가는 시장판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성전을 정화하는 청소를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의 본질은 사라지고 형식만 남아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의 성전에 대한 세움에 대해서 이야기하시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지나치지 않으시고 그 예루살렘 성전의 모든 상을 엎어버리시면서 채찍을 만드시고 장사꾼을 쫓아내버리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공간이 온전하게 회복되어지고 거룩한 성전, 다시 세워지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성전이 되는 일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늘 성전을 정하는 일을 하시죠.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의 성전은 오늘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겉에 드려지는 예배의 그 모습을 넘어서서 주님은 우리의 마음이 무엇으로 차 있는지를 물으십니다. 우리의 모습이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우리 안에는 곰팡이가 번지고 있거나 우리 안에 냄새가 나고 있는 우리의 영적인 모습은 없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하고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아가서 예수님이 거하시는 깨끗한 집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의 결단에 있는 예배가 또 우리 운정한 소망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서 특별히 주님 다시 세워지는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먼저 우리 본문의 말씀을 함께 찾아 들어가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말씀을 하나씩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의 예수님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이유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십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요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셨습니다. 이 유월절 절기는 우리가 잘 알듯 목요 찬양 때도 이야기했지만 출애굽을 하던 그 시간에 저녁 여호와의 밤에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문설주와 임방, 문틀을 발랐던 그 피가 있으면 패스오버하는, 넘어가는, 죽음의 심판이 넘어가는 그 6월의 그 시간들 해서 장자들이 살아나는, 모든 가축의 새끼들의 장자들이 다 살아나는 일들이 바로 이 피의 바름으로 인하여 넘어가게 되는 6월절의 그 절기였죠. 그러나 이 피를 바르지 않았던 이집트인들은
장자들이 죽게 되고 첫 새끼들이 다 죽게 되는 피의 심판이 있었던 날이 바로 유월절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유월절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이스라엘 민족이 기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세 가지의 3대 절기가 있었는데 그 제일 중요한 절기가 바로 유월절 절기였어요. 출애굽의 그 구원의 역사를 기억할 때 너희의 힘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해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기억하는 그 유월절 절기가 매우 중요한 종교 행사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유월절 절기가 가까우니까 예루살렘을 다 올라가던 중이었어요. 다 꿈에는 한 번쯤은 먼 지방에 살아도 유월절을 성전에서 내가 예배를 드려야 돼. 유대인 남자들은 1년에 3번은 무조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전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해 나는 사람들이 바벨론에서도 오고 로마에서도 오고 곳곳에서 이집트에서도 오고, 아마 학자들은요 이 유월절 기간 동안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의 수가 최소 10만 명, 최대 200만 명까지 그곳에 몰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전에 모여든 사람들이 얼마나 북새통을 이뤘겠어요. 성전 뜰 안에는 아마 인산인해를 이루었을 겁니다. 사는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려고 막 몰려들었어요. 근데 혼자 왔겠어요? 제사를 지내려면 가축을 가지고 왔어야 되겠죠.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은 형편에 따라 드리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가난하면 비둘기로, 소금 어떤 가루로 드리기도 했고요. 그리고 기본적인 부분은 소나 양으로 제물을 드렸습니다. 먼 지방에 올라온 순례자들이 다 짐승들 하나씩 다 끌고 10만 명에서 200만 명이 올라온다 생각해 보세요. 아마 장관이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월절을 지키는 행사 속에 편의로운 부분들이 좀 생겨났어요. 그게 뭐냐면 먼 길에 이 양떼나 소떼를 끌고 오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거기서 짐승을 사는 거예요. 양이나 소나 그리고 비둘기를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거기서 구매하는 겁니다. 그 행위가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 유월절 행사 때마다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졸업식 때 보면 꽃을 미리 준비하지 못하면 항상 그 입구에 보면 꽃 파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앞에서 꽃을 사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뭐 어떤 추석 때 보면 이렇게 성묘하는 그 대상자를 위해서 꽃을 놔두듯이 이건 하나의 절기니까 행사니까 대목이었어요. 그래서 가축들을 거기서 사갈 수 있도록 해준 겁니다. 자, 그러면서요 예루살렘 성전에 오면 동일하게 한 가지를 더 해야 됐는데 성전세를 내는 거였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올 때 유대인들은 성전세를 나이대로 해서 성전세를 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시에 그 로마 통치 지배 시기에 있었다 보니까 로마의 화폐가 상용하는 통용되는 화폐였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로마 황제의 얼굴이 있는 그 화폐를 받지 않고 두로 화폐만 받았어요. 그러니까 환전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어수선했겠어요. 여기서 장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선의로 거기서 돈을 바꿔주는 일도 있고 짐승도 살 수 있도록 편의시설로 만들어줬는데 이게 이제 성전의 권력과 결탁하면서 거대한 상업구조로 변질되었어요. 당시에 이 성전 환전과 성전 재물을 독점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안나스 가문이라는 대제사장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이 안나스 가문에서 이 성전세와 또 이런 짐승에 대한 이렇게 판매하면서 받는 차액을 가지고 독점을 취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재물의 가격이요 바깥 시장에서 파는 어떤 것보다 성전에서 사는 게 훨씬 몇 배 더 비싼 거예요. 준비하지 못하고 온 사람 입장에서는 당장이라도 빨리 사야 되니까 비싼 값을 몇 배 주고 사야 되는 거예요. 터무니없는 수수료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멀리서 양을 잘 끌고 왔어. 양이 흠없는 양이라고 해서 잘 끌고 왔는데 갑자기 그 성전에서 성전 재물 검사원이 이거 흠이 있는데? 하고 딱 얘기하는 순간 재물을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 앞에서 나는 흠없다고 생각했는데 이 기준이 다른 거예요. 성전 검사원들이 야 여기 흠 있잖아 하고 갑자기 이 재물은 안 돼 해버리는 순간 얘 가지고 온 거는 무용지물이 되고 새로운 재물을 사야 되는데 가축을 몇 배 값을 주고 사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폭리가 일어난 거죠. 가난한 순례자들을 수탈하는 구조가 여기서 만들어진 겁니다. 성전 안에 정말 말 그대로 그러니 뭐 소 울음소리, 양 울음소리, 비둘기 소리부터 해서 동전이 막 쏟아지고 동전 돈 세는 소리가요 흥정하는 소리, 언쟁하는 소리가 막 여기저기 많아진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걸 보고 가관인 거죠. 예수님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는데 기도한 소리가 아니라 개판 5분 전이에요. 이게 거의 뭐 소떼 양떼 말 때부터 아주 그냥 막 그 장사하는 그런 하나의 대목이 돼버린 거죠. 대목이 형성된 시장통이 돼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공간복음에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의 이 네 복음서에서 모두가 이 성전 정화 사건을 다 다룹니다.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고 예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우리 내면 안에 우리 또한 주님 앞에서 냄새나는 어떤 우리 안에 곰팡이 썩는 냄새가 바로 이런 돈에 대한 문제, 관계에 대한 문제, 때로는 죄에 대한 문제, 우리 내면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지 못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고 더 사랑하는 어떤 중독된 것들, 또 어떤 것들을 주님은 우리의 삶을 향하여 정화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 찰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재물로 인하여 우리의 염려가 가득 찰 때가 있어요. 오늘 돈 바꾸는 그 환전상들처럼 성전이 돈 바꾸는 곳이 되고, 다시 말하면 교회에 나오는 것이지만 그것이 우리의 이익을 위하여, 내가 하나님 믿고 더 잘 살기 위하여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오는 이 일이 우리가 잘 되기 위하고 내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분들도 종종 있다라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치유받기 위해서, 내가 낫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 위하여 교회에 나올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문제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응답되지 않을 때 우리는 실망하고, 때로는 오늘 이 환전상들처럼, 때로는 그 여러 가지 많은 폭리를 취하는 사람들처럼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을 통하여 장사하고자 하는 모습이 때로는 있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내 모습일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믿으면 잘 돼야 되는데 왜 안 됩니까? 라고 따지는, 흥정하는 것처럼 우리의 내면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장사의 모습이 하나님 온전히 예배하기보다, 성전이 기도하는 곳이기보다는 나의 욕구와 나의 만족을 위한 예배의 장소가 될 때가 있다라는 거죠. 나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그것이 때로는 원망의 소리가 나올 때도 있다라는 것, 그것이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예루살렘 성전 정화 사건에 통하여 보여주고자 하셨던 우리를 향한 도전입니다. 예수님께서 14절부터 17절에 이렇게 행동하십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볼까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성전 안에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면 와, 온유하시고 성품이 부드러우시고, 예수님 생각하면 조용하고 꼭 MBTI로 I 같으신 분, 그리고 F 같은 분, 아주 따뜻하고 조용하고 내 얘기 잘 들어줄 것 같은 분처럼 생각할 때가 있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요, 갑자기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시고요, 채찍으로 그 모든 상들을 엎으실 뿐만 아니라 가축들을 다 쫓아내버리십니다. 완전히 그곳을 꼭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그곳에 있는 모든 장사치들을 다 쫓아내는데, 여러분 정말 이런 행패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난전처럼 다 그냥 덮어버리시는 거예요. 막 가면서 엎어버리시고 채찍으로 막 사람을 다가오지 못하게 다 쫓아와 버리시면서 다 가져가라, 다 가져가라면서 동도 다 엎어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상상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참으로 우리가 생각하기 어렵죠. 시편 69편 9절에는요 그 모습을 이렇게 예언합니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전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그 거룩하지 못한 것들을 엎어버리시는 그 열정과 열심이 심히 하나님의 집을 나를 삼키리라 하는 것처럼 스스로를 삼키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분노가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의로운 분노를 원하셔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을 보고 무감각하게 지나갈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잘 알듯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의 이야기 알지 않습니까?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자 다윗이 지나가다가 심부름 왔잖아요. 그냥 형들에게 도시락 선물하고 그냥 심부름하고 도시락을 배달하고 돌아가는 길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잠하게 그 욕을 듣고 있는 걸 보면서 다윗이 화가 나죠. 그러면서 다윗이 저 블레셋인 내가 죽이겠다라고 말하면서 사울 왕에게 가서 이야기하고 결국은 물맷돌 5개로 그 하나님의 군대를 욕하는 그 블레셋의 그 골리앗을 향하여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면서 바로 물맷돌로 그 골리앗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게 거룩한 분노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던 다윗,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거룩한 분노를 가졌던 모습이었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의 일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요, 복음을 전하다가 어느 한 지난 어떤 곳을 복음을 전하고 위해서 지나가는데 그곳에 이름을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하는 그 어떤 산 가운데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많은 우상들이 있는 곳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옷을 찢으며 거기서 주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거룩한 분노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있는 거룩한 분노는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우리의 삶의 모습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처한 환경과 상황과 직장에서 우리의 거룩한 분노가 어떻게 발휘되고 있는지를 또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이 모습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지역 안에서 많은 청소년들이 우리가 알듯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고 돈을 벌기 위해서 그들의 꿈을 꿉니다. 그들의 인생의 목적이 돈을 벌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그들의 인생의 목적이 되고 꿈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꿈꾸는 것은 이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분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에 주시는 거룩한 분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점검해 봐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내 자신을 향한 거룩한 분노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된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곰팡이 냄새가 나고 여전히 우리가 썩어가는 우리의 배관이 있는데 우리가 그저를 가만히 놔두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내면을 갈아엎는 그러한 거룩한 분노로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개혁하고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하신 겁니다. 그 냄새나는 그 소리가 시장통 같은 그곳을 갈아엎어 버리십니다. 꼭 농부가 밭을 갈아엎듯이 기경하듯이 새 밭을 일구듯이 우리의 내면의 밭을 하나님 앞에 갈아엎어야 되는 것은 무엇인지를 주님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바꿔야 할 내 삶의 습관과 내 삶의 태도를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내면 안에서 일어나는 거룩한 분노로 우리의 삶의 성전을 다시 한번 갈아엎는 일에 대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게 바로 이 개혁이었어요. 헤롯 성전은요, 당시 세계 최대 건축물 중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기원전 20년, 예수님 오시기 전부터 20년 동안 건축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당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도 오셔서도 46년이 지나도 완공되지 않은 거대한 공사 현장이 바로 이 헤롯 성전이었어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난 이후에 만들어진 이 헤롯 성전은 아주 위대한 건축물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이 건축물을 대단히 흠모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 성전을 헐라고 하니까 당황한 거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내가 이 성전을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얘기하시니까 무슨 40년도 넘은 거를 자기가 뭔데 지금 3일 만에 다시 짓겠다는 거야? 이게 이해가 안 된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 20절에 이렇게 주석을 다십니다. 함께 2장 20절 말씀을 볼까요? 2장 20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2장 21절에 이렇게 이어가서 말씀하셔요.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헐라고 하셨던 이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자신의 성전 되실 온전한 성전이 바로 예수님 스스로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3일 만에 부활함으로 다시 주님께서 온전한 성전을 만드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을 보여주신 것이죠. 구약 시대에는 제물을 짐승을 잡아왔어야 되는데 동물의 피가 매일 뿌려졌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피가, 예수님의 단 한 번의 피가 우리의 모든 제사 가운데 쓰여질 미래적 모든 피까지 감당하는 한 번의 단 한 번의 제사로 우리가 흘려야 할 피를 예수님이 대신 흘려주심으로 더 이상 짐승의 제사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를 의지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피의 제사가 열려지는, 이제는 예수님의 피만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제사의 시대가,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그것은 바로 이제는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는 모든 사람들이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예수님이 성전을 헐라고 하셨던 그 자신이 죽으심으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진정한 성전이 바로 예수님이므로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한 새로운 시대, 믿음으로 열리는 새로운 은혜의 시대를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진정한 구원의 은혜가 있음을 말씀하시죠. 여러분,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공간, 장소가 아니라 예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이 성전이 되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통로가 됨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준 이 은혜의 시대는 너무나도 큰데요, 언제든 우리가 주님께 나와 주님 앞에 예배 드리면 그곳이 성전이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나가지 않아도, 우리 모두가 유월절 절기 때 모두가 지금 예루살렘 이스라엘로 향하여 다 여행 가고 그러지 않아도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단 한 번의 제사로 공간이 아니라 예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이 바로 성전이 되어지고, 두세 사람 모인 건데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는 그곳이 바로 성소가 되어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고, 더 이상 제물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그 피를 믿음으로 우리가 믿기만 하면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의로움을 입는 놀라운 축복의 시대가 열린 것이죠. 이게 은혜의 시대입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도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성전을 헐라고 하셨던 그 스스로가 당신이 허신 그 성전이 바로 우리에게 복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오늘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이 다시 한번 우리 내면의 성전, 이제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내 안에 성전이 만들어집니다. 우리 안에 이미 들어오신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는 거룩한 성소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의 성전은 깨끗하십니까? 예수님이 거하시기에 깨끗한 공간이십니까? 제가 대신방을 하면요, 우리 성도님들이 한 1, 2주에서 한 달 정도 시간을 주기를 원하세요. 바로 당장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이현상 집사님 집에 오늘 제가 오후에 방문하겠습니다. 신방하겠습니다. 갑자기 목사 오지 마세요 막 그러실 거예요. 남편들은 몰라요. 아내분들이 부담스럽습니다. 네, 우리 박은희 집사님 이제 집들이 해도 되죠? 이사했는데 이사 신방해야 되는데 한동안 이렇게 네, 손살이 치더라고요. 이게 신방한다고 하면 이제 그래도 그 1년에 한 번 우리 대신방하는 이제 시간들을 만들어 갈 텐데 하면 이제 자주 오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목사님 오신다고 그래서 제가 참 우리 성도님들 부담스러우니까 카페에서 만나자 할 때도 있습니다. 그냥 집 앞 카페로 갈 테니까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아니면 교회로 오라 해서 신방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만큼 가족이 오거나 아니면 명절 때 되면 가족들이 온다고 하면 그 청소하고 대청소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엄청난 것처럼 오늘 예수님이 오늘 우리 집에 초청되어서 오신다고 하면, 예수님이 오늘 우리 집에 거하신다고 하면, 여러분의 집에 방문하신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가장 위대한 손님이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집을 방문하신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단순히 우리가 집을 방문해도 청소가 그렇게 아주 분주해질 텐데요, 욕실부터 해가 다 청소할 텐데, 오늘 우리 내면에 있는 우리의 마음의 성전, 우리의 마음의 집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거실, 여러분의 거하는 그 서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의 서재는 깨끗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거실의 그 친교하는 그 공간은 여러분은 깨끗하십니까? 여러분이 아무도 보지 못하는 은밀한 여러분만의 그 장롱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그 장롱은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성전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내가 너의 삶의 주인이 될 것이다 라고 들어오실 때 우리 내면에 있는 어둠과 추한 모습들이 우리 마음에 있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성전을 헐라. 이 성전을 헐라. 우리 마음에 더러워졌던 내 마음의 욕심과 때로는 우리 안에 이미 순수하지 못한 우리의 마음의 때를 주님이 헐라고 말씀합니다. 제가요, 지난번 우리 또 기도를 잘 해주시고 또 늘 격려를 많이 해주셨는데 성도님들이요, 제가 우리 코나 IWC 그 컨퍼런스를 참여하면서 참 제가 많은 걸 생각했어요. 제가 우리 전국에 전 세계에 있는 청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장소였습니다. 500명 정도의 청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다 청소년부터 청년까지 다 젊은 친구들이에요. 흑인도 있고 백인도 있고 뭐 유색인도 있고 아프리카인들도 있고 전 세계 5대륙에서 6대양 다 온 거예요.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들이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그렇게 뜨겁고 열정적이에요. 그러면서 아프리카를 위해서 기도하고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나를 보내십시오 하면서 막 선교에 헌신하는데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제 마음 가운데 갑자기 처음에는 나도 저랬는데 라는 생각이, 내가 대학생 때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열정과 헌신들을 돌아보게 되었던 시간들이었어요. 우리나라의 선교한국이라는 대회에 5,000명의 청년들이 모여서 서울에서 그렇게 선교사로 헌신하는 그런 시간들, 예배했던 뜨거웠던 시간들을 제가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우리나라에 식어 있는 우리 한국의 그 청년들과 교회 현 주소를 보면서 야, 우리나라만 이렇게 식었구나, 전 세계는 아직도 이렇게 뜨겁구나라는 걸 제가 느끼면서 되게 많은 것들을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제 마음 가운데 다시 들었던 마음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청년들이 막 2시간씩 찬양하는 겁니다. 막 2시간씩 그냥 맨발로 찬양하고 막 그냥 엎드리고, 어떤 애들은 막 누워있고 막 가관입니다. 이 자유롭게 예배 드리는 그 모습 속에서.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그들이 인생의 뜨거운 그 황금기 같은 시간을 6개월에서 3개월 동안을 그곳에 와서 예배 드리고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와서 또 선교사로 파송받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청춘을 드리는 걸 보면서 제 마음에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 질문이었어요. 하나님, 제가 다시 헌신하면 받으시겠습니까? 이 청년들이 막 자신의 인생의 첫 시간을 막 헌신하니까 갑자기 제 마음에 든 마음이었어요. 그러면서 제 드리는 마음속에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참 많이 녹슬었는데 괜찮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미 낡고 낡아서 드릴 것도 없고 이미 몸은 이미 청년의 때처럼 날쌔지도 않고 참 많이 무뎌졌는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헌신을 하나님 받으시겠습니까? 제 마음에 갑자기 막 눈물이 나면서 제 마음에 이들의 열정과 헌신 앞에 내가 드렸던 그 열정의 그 청춘의 서원의 기도가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하나님 살겠다고 했던 그 열정의 시간들을 다시 보니까 제가 많이 현실의 그 개척에 아마 이 시간이 많이 힘들었나 보죠. 또 이 오랜 시간 동안 제 마음 가운데 현실적인 어떻게 보면 삶에 대한 또 개척의 현실 앞에 마음에 많이 눌렸나 보죠. 제 마음속에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그 헌신하기보다 현실의 많은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제가 많이 흔들려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너무 부끄럽고, 또 이 청년들을 보는데 그들의 기도 제목을 한 번씩 들어봤는데 뭐냐면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인도해 달라는 기도들인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참 부끄럽다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런데도 하나님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런데도 하나님 앞에 드리기가 부끄럽습니다. 민망합니다. 온전한 걸 드려야 되는데 흠있게 지금 모습은 참 부족합니다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괜찮다, 충분하다, 받겠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날 저녁에 하나님 앞에 혼자서 묵상하며 기도하는데 다시 한번 제 인생에 하나님과의 터닝 포인트 같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제 나이가 얼마 되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80, 90을 산다면 이제 절반 정도 달려왔는데 지금 돌아온 시간 보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제 헌신에 대한 생각을 다시 다짐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순수하지 못했구나. 내가 저들의 청년들의 열정과 그들의 마음의 그 순수한 마음을 내가 잊어버렸구나. 찬양을 하는데 걔네들이 얼마나 즐겁게 찬양하는지 몰라요. 내가 이거 우리 찬양을 너무 일로만 생각했구나. 우리 찬양과 예배가 내게 너무 큰 어떻게 보면 짐이었고 부담이었을 수 있겠구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자. 그래서 와서 한 게 이브닝 워십이잖아요.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자고. 또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고 함께 또 이렇게 찬양팀 같이 예배하는데 그 마음을 같이 함께 공유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렸던 순수했던 첫사랑, 우리의 열정, 내 마음.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하려고 하시는 이 우리의 마음의 성전의 예배를 주님 앞에 우리가 다시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나의 이 열정과 사랑이 많이 식었고 때로는 많이 모도나고 그 모남도 있고 또 깨끗하지 못한 모습도 있고 순수하지 못한 모습도 있는데 괜찮습니까? 주님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충분하다. 괜찮다. 내가 너의 헌신을 받겠다. 여러분, 청년의 때는요, 누구나 헌신할 수 있습니다. 청년의 때는요,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를 사용해 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더 어려운 거는요, 광야의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 그 걸음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게 더 어려운 겁니다. 예전에는 젊을 때는 잘 몰랐어요. 그냥 돌아보니 인생이 만만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헌신을 다짐하고 예배를 다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어쩜 하나님은 이것을 더 받기를 원하시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욥이요, 고난 가운데 자녀도 있고 재산도 있고 건강도 다 잃었어요. 그런데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1장 21절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둔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잘나고 잘 살 때 그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고난이 임하고 재난이 임하고 건강이 상하고 재물이 다 떠나가고 모든 걸 잃어버린 그 순간에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둔 이시도 여호와이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받으실지니이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도 동일한 고백을 했어요. 나라가 멸망하고 나라가 망하고 그 많은 심판에 대한 메시지 속에서 나라의 멸망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할 때 하박국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박국 17장 18절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성전을 헐라 다시 세우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우리의 향한 도전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느냐. 내가 하나님 여호와로 기뻐할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이름만 찬양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운정한 소망교회는 어떤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의 성전의 결단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무너졌던 성전, 마음, 믿음, 무너진 약해진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며 하나님, 우리의 순수한 헌신과 열정을 다시 세워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찬양과 믿음의 고백이 다시 시작되어지는 우리의 인생의 후반전으로, 다시 우리 인생의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으로 드려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의 삶이 무화과 나무가 마르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온전히 드려지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